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3일 예배,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대로 찬송 30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헬로다요 용못하네 저거로 범죄를 넘어 일었구나 전까지 제방한 영원 가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용서전 하나님 거신 사랑에 정량 너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전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요 마세할 때 중리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를 저울어 저 맺는 소녀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의 죄 하나님 거신 사랑에 중량 넘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그 어찌 더 쓸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는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 넘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여간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께서 인도하실 때에 아버지 빌립보서장 7절에 6절 7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힘입어 언약의 말씀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각 마음속에 언약이 각인되게 하시며 뿌리 내리게 하시며 체질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마음속에 온전하게 주인으로 영접하여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반열에 서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확신 가지고 나갈 때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그 신분에 따르는 권세, 능력, 보장, 정복의 축복을 하나님 온전히 누릴 수만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인도를 받고자 하오니 이 말씀 받을 때 귀와 눈과 마음이 열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에 아멘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을 통하여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명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1절에서 13절 끝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수요일은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수요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지지난 수요일에는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받았지요. 우리가 1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강한 긍정이지요. 원하지 아니한다는 강한 긍정이요.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그 신령한 것이 뭐냐? 오늘 3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3절 후반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주권적인 역사에 대하여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안다 그래요.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한 한 번도 체험이 없는 사람이 성령은 이렇다, 나는 성령인도 받고 있다, 성령 충만함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요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를 주로 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것을 갖다가 입에다 달고 다니는 사람을 사기친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 된다는 부분이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형상이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인식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았다 그래요. 구원파 같이 언제 구원받았냐? 가서 날짜 알아맞히는 게 그건 구원파 틀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가서 그 사람에게 말해서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다 그걸 자기가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 12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받고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모든 문화 분위기가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 공로를 의지하고 믿을 때 죄 용서함 받는다라는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자기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선물, 은사라 그래요. 은사가 풍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오늘 이 본문의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9가지 은사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2장에 보니까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 12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켜서 몸된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그리고 이 얼굴에도 보면은 이 머리도 보면은 이 눈썹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모든 뭘 뭐냐면 듣는 귀도 있고, 그리고 뭐 발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왜 손이 발더러 니 쓸데없다. 또 손이 발이 손을 보면 나 없으면 너 어떻게 다녀?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 손은 뭐냐면 다니긴 다녀도 내가 일은 어떻게 해? 손이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많은 지체가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조하고 보조해서 몸을 뭡니까? 이 완성하고 몸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절대 다투질 않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무엇입니까? 자꾸 교회 내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어떤 분쟁이 생겼냐? 첫 번째 뭡니까?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뭡니까? 아볼로나 바울은 뭡니까? 너희들을 믿게 하려고 사역한 것밖에 없다. 바울 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 않느냐? 사역을 해가지고 이 밭을 갈아두는데 거기에다가 그 털을 갖다가 다 꽂았다. 그러니까 털을 닫다는 거기에 집을 지을 때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짓는 사람과 이 보석이나 쇠붙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로 이제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심판할 때에 불로서 나타날 때 타지 않는 그 공적이 나타나야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회의를 하고 고린도 교회에 많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사가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어지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12장 28절이죠.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에게 했느냐? 다 선지자에게 했느냐? 다 교사에게 했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 했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 했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했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 했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가장 좋은 길.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가장 좋은 길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 13장 1절에 그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방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요? 예언입니다. 이 방언과 예언인데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과 예언이 너무나 풍성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질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 받은 사람들을 서로 폄훼하고 내 것이 더
크다. 내 것이 더 센 거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은사 못 받은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부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은사가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고, 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궁극적인 모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과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죠.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확인하시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중에 갈라디아 5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그것이 첫 번째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따라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랑장인을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랑이 뭐냐 그러면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헬라어의 이 사랑은 여러 가지 부분으로 4가지로 구분해 놨죠. 첫 번째 사랑이 뭐냐면 바로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가족 간의 사랑. 이런 스톨게 사랑이라 그래요. 그리고 친구 우정의 사랑. 이건 필레오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말하냐? 아카페 사랑이라 그래요. 이걸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라.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 사람들이 상대편 다른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느 날 100세에 얻은 아들을 아브라함이 애지중지하고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 한 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게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이제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 다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자기 아들을 갖다가 결박해가지고 이제 묶어서 그 바위에 넣고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번제로 드리려면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중한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이 고린도 교회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많이 하고 너무나 유창하게 말하고 또 그 방언을 갖다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통변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그리고 믿음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산을 여기서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거든요. 여기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에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눈 감지 말고 보니까 그 말씀이 어딘가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어때 보니까 9절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이렇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로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라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 그 이등방문이죠. 그 중국 상해에서 그를 살해했단 말입니다. 윤봉길 의사, 이준 열사 이런 사람들은 나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갖다가 완전히 다 말았습니다. 사실상의 그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했지만은 그 본인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이 유익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러고 앉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사랑에 대해서 모든 일을 뭐냐면 구하는 것도 사랑을 따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은사가 주어져야만 되는데 그 은사가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그 은사로 말미암아 자랑하고 뽐내고 말이에요. 멸시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방언의 은사가 얼마나 좋으면 다음 이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사를 갖다가 폄훼하거나 은사가 안 좋다거나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괜히 뭐 그냥 주겠습니까? 분명하게 받을 것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것을 적당하게와 질서 있게 쓰면은 많은 교회 유익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거니까 이 사랑이 뭐냐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보면 이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걸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견디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에 내가 가장 좋은 길인 사랑을 내게 알려주겠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구에 의해서 은사가 많이 특별하게 은사를 받은 사람이면 더 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라고 준 거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 마태복음 25장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에 볼 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보니까 두 달란트 같은 자는 가서 장사에 또 두 달란트 남기고 다섯 달란트도 그렇게 됐지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우리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 해치지 않는 것에 모으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두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얼마나 그냥 두 달란트 받은 게 다시 그걸 다 해갖고 더 배로 주고 다섯랑 마찬가지 주는데 하늘 숙여놓으니까 그걸 있는 것도 빼다 버렸어요. 달란트가 뭡니까? 은사예요, 은사. 이 은사를 가지고 무엇입니까?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뭐요?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다른 사람 폄하하고 말이에요. 은사 받은 것에 대하여 못 받은 사람을 괜히 멸시하고 그냥 분을 내고 말이에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누굽니까? 목사들입니다. 말씀 지혜, 말씀 지식 그리고 말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서 막 비밀을 알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말이요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자기 수하에 두려고 그러고 교회가 좀 부흥됐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완전 기업화돼가지고 진짜 꼴불견입니다. 그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너무나 교만해가지고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가서 노예 가가지고 뭐 하다 보면 몇 명 모여? 조금밖에 안 모이면 말이에요. 아주 무시해버리고 말이에요. 교회가 자본주의에 완전히 노예화 돼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교회당이 얼마나 화려하고 이제는 완전 공룡이 돼버렸어요. 아니 선교센터를 짓는데 뭐냐 유엔 본부같이 막 지어놨어요. 막 해놨어요. 나중에는 거기서 싸움이 나가지고 말이에요. 서로 간에. 아니, 그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막 용접을 해버리고,
요즘은 또 매스컴 있어 보니까 가가지고 또 방송하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에 있을 필요 있냐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우리가 이런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라는, 맞는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버리면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만나면 되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뭡니까? 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 이때는 어린아이의 일밖에 어린아이 때는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지만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는요, 거울이 지금같이 이렇게 은맥기 맺어가지고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 거울이 아니라 그 청동을 갖다 이렇게 잘 미세해가지고 거울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거울같이 된 것이 아니고 뭐라 합니까? 그냥 그것이 또렷하게 나타나는 것보다도 하나의 이게 반짝반짝거리면서 보여지는 그것이기 때문에 보는 것도 좀 희미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지금 희미한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지만은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사랑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모두가 사랑으로 하세요. 미워지는 마음이 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사건에 대해서 일단은 기도를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사실 있잖아요. 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막 이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 사람의 모든 부분을 갖다 지적해서 기도를 안 하기로 했어요. 다만 뭘 했느냐? 하나님이 왜 저런 대통령을 세웠을까? 거기에서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그랬더니만은 왜 하나님이 이 바로를 세웠을까? 왜 하나님이 다윗 임금에게 그 사울왕이라고 하는 장인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말미암아 사랑하니까 되는 거예요. 저 거대한 중국, 이번에 우한 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 여기에 온상을 했던 사람으로 전 세계가 지금 어렵게 되는 모든 부분들이 그 중국 사람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큰 부분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거대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하는 가운데 있는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걸 다 깨닫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깨닫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서로 투기하거나 노엽게 하지 말고요. 사랑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아카페 사랑은요 하나님만 하시는 사랑이에요.
사람은 아깝게 사랑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게요? 안 돼요. 우리는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그리고 이웃 간의 사랑, 이 세 사랑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음으로 상대의 비교적으로 말미암아 그걸 요구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하고 그것을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마치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이 사랑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지요. 소망이 있어야지요.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소망, 그 모든 부분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아무것도 그건 다 없어요. 이제는 뭐요? 사랑만 남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 13장을 사랑장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묵상합니다만은 사실 설교로 사랑장을 설교할 수 있는 부분은 못됐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제 여기 나오는 사랑에 더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인다 하는 이 사랑의 것을 늘 애송하면서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또 그럴 땐 사랑에 받는 미워하는 마음이 오면은 그 일을 가지고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사랑 없이 가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더라도 자기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서로 투기하거나 또 교회를,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아니라 더욱더 세워주는 일로 사랑 안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배려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받은 은사도 있잖아요.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또 적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것을 맡겨주겠다 했고 충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도 자꾸 나누려고 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참 보니까 자꾸 그 물을 퍼내야만이 생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즐겨요. 참 복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냐 자꾸 움켜쥐기만 하고 주는 걸 그렇게 인색하게 주고 안 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안에 살면은요, 이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더 귀히 여기고, 무엇입니까? 좀 도와주고 말이에요. 예수님 말대로 한쪽 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때리면 왼쪽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동행해주고, 겉옷을 취하고자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실천하니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포란세서 같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무슨 평화의 도구로 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시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어지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사랑할 줄을 몰라요.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가 있고, 사랑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그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하면 나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 형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절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무시하지 마십시다. 그 사람 저주하지 말아요. 그 저주는 저주한다고 그 사람이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든 평안함을 빌라. 받을 것이 그 집에 있으면 그게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도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전하면서 계속적으로 멀미야. 자랑하거나 할 때 믿음이 크다, 믿음이 좋다. 그거 자랑하고. 소망이 있어가니까 소망도 성령께서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보니까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사랑하면은요, 절대로 뭡니까? 수고가 수고롭지 않습니다. 안 사랑하니까 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13장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종이 아버지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오늘 하나님 아버지 1절에 13절의 한 장을 통하여서 참 귀중한 아버지 하나님 것을 아버지 받았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질 수도 없고 또 남에게 줄 수도 없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사오니 참으로 하나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았사오니 참으로 지체인 다른 아버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있는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사랑하는 가운데 연락하는 가운데 분명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는 새 계명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압니다. 이 축복의 그릇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